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우리의 머문 자리가 다 은혜 순간이었고 은혜 자리였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런 믿음, 이런 영적인 깨달음을 바탕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갈 때 그것이 복이 되고 또 더 큰 기쁨과 즐거움, 우리의 삶에 참된 소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영원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질되지도 소멸되지도 않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할 생수요 또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거할 때 영적인 열매가 많이 맺히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말씀으로 우리가 거짓과 멸망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한 육신 또 삶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앞뒤 좌우로 두 사람씩 당신이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장로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또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의 박수. 할렐루야. 제가 오늘 극동방송에서 소망의 기도 생방송 11시 하는데 한 분이 이제 끝나고 전화를 주셨어요. 칠곡교회 집사님인데 아들이 LG에 취직했다가 다단계 비슷한 걸 어쩔 수 없이 팔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SK로 옮겼는데 1억 빚이 졌다는 1억. 그거를 갚다가 이제 고리 대금에 걸리고 지금은 부모님의 집을 팔아야 되는데 그게 안 팔리잖아요. 땅값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경매에 넘어가야 될 그런 상황에 처했다고. 그때 같이 입사했던 친구들은 구치소에 들어갔고 이 친구는 안 들어가게 하려고 부모님이 애를 쓰고 있는데 부모님도 우울증이 오고 아이도 우울증이 왔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렇게 하소연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 이제 뭘 느꼈냐 하면은 사람이 젊다고 돈이 있다고 우울증이 안 오는 건 아니고 또 돈 문제에 빠지면 사람이 저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했고 1억이란 금액 1억 때문에 온 가족이 거의 파탄날 그런 상황에 처한 걸 볼 때 이 돈 문제가 이게 빚이 없어야 되겠구나. 빚이. 할렐루야. 빚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사랑의 빚 외에는 빚을 지지 말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공교롭게도 솔로몬인데 솔로몬은 돈에 관한 한 세상의 그 어떤 갑부보다도 현존 지금 우리는 현존 세계 빌 게이츠가 제일 많다고 그러지만은 빌 게이츠가 누려보지 못한 영광과 부를 경험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예전에 역대기 말씀을 보다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솔로몬이 하루에 그 왕궁에서 먹었던 음식은 몇 톤 트럭으로 27대 분량 하루에 궁중에서 그렇게 먹었다. 엄청난 금액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잘 먹고 호사를 누렸던 그 영광을 체험했던 그런 왕인데 오늘 제목을 보시면 1억으로 우울증이 걸리고 정말 세상에 나락으로 떨어진 한 사람의 고백이 있듯이 솔로몬도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영광과 수치에 인생길을 걸었던 왕이 누구냐? 솔로몬. 솔로몬은 우리 대구 남구에 솔로몬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살았어요. 농담이 아닙니다. 지금 가수 중에 솔로몬, 무슨 솔로몬이죠? 이 솔로몬이 대구 남구 내일교회 출신, 청년 출신이에요. 그래. 그 목사님이 막 응원도 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 가수입니다, 가수. 왜 이랬죠? 수습을 해야 되는데. 학습 목표 한번 적어보세요. 학습 목표.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학습 목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동행함이 축복이다. 하나님의 말씀 해놓고 갈로 읽고 법도 따르고 동행함이 축복이다. 뭐라고요?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동행함이 축복이다. 여러분 혹시 시편 1편 기억하나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다, 번성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항상 곁에 두고 동행하는 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솔로몬은 그것을 누구한테 들었냐면은 아빠인 다윗한테 이걸 들었어요. 아빠 다윗이 말을 해요. 솔로몬에게 여호와의 법도를 따라야 된다. 알았지? 인생은 크기에 축복이 있다. 네 왕의 약속도 하나님이 영원한 왕의 약속도 하나님이 말씀을 법도를 따를 때 꼭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이렇게 했는데 이 돈 때문에 돈과 권력과 명예 때문에 잠깐 잊어버려요. 나중에는 특별히 그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그 여자들이 전부 계약 결혼을 그때는 다 했는데 국가 간에 계약 결혼을 다 했어요. 그러면 이 나라에서 여성이 이제 이렇게 결혼을 솔로몬하고 하면은 왕궁을 지어줘야 돼. 또 하나 궁궐을 지어줘야 돼. 거기는 또 이 여자만 오는 게 아니고 남동생도 오고. 그럼 남동생 오면은 저 변방에 성주 자리도 하나 줘야 돼. 그러니까 막 세금을 떼가지고 이 여인에게 가족한테 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여성을 가까이 두지 말라고 말씀이 나오는데도 그걸 안 따르고 1,000명이나 계약 결혼하다가 온 국민의 세금을 다 걷어가지고 국민들이 막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나중에 축복이 아니고 인생이 저주가 되고 국가가 멸망하는 파탄나는 그런 지경에 빠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동행함이 처음에는 안 그런 것 같아도 여러분 그런 거고 또 부유하게 됐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적용이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이 잘 풀렸을 때 맞벌이 해가지고 아파트가 생기고 차도 생기고 여행도 다니고 좋은 것도 먹을 수 있을 때도 말씀을 지켜야지. 이제 편안하니까 이제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때도 말씀 중심. 할렐루야. 두 번째, 축성보다 성을 쌓는 것보다 수성이 어렵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의 교훈 가운데 징기스칸도 말을 했는데, 이게 누구예요? 이 점 찍은 친구가 지금 캐논 같은데, 여러분, 성을 쌓는 것보다 성을 지켜내는 게 어렵습니다. 결혼하는 거는 쉬워요. 근데 결혼 생활은 어렵다. 그래, 여러분, 징기스칸이 자기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온 세계를 점령했지만 지금부터 무너지는 담벼락에 서 있지 마라. 자꾸 담벼락 세우려고 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 축성의 그 정신을 가지고 계속 주변을 살펴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냥 언제 나라 다 세웠다, 다 쌓아놨다. 그러고 하다가 몽골은 제국이 제일 빨리 무너집니다. 꼭 기억하고, 우리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도 다윗이 다 세워난 왕국을 그냥 솔로몬 때 남북 분열이 일어나서 피할 수 없는 국가 간에 아주 안 좋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오늘도 울릉도에 미사일이 드디어 남쪽으로 북한이 쏘았는데, 이거는 거의 전쟁 신호라고 볼 수 있어요. 전쟁 신호.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남북 간 합의가 있어서 남쪽으로 안 쐈는데, 오늘 울릉도 도민들이 다 대피를 했단 말이에요. 공무원이 먼저 대피했다고 그랬대, 지금. 군민들보다도. 그래가 또 욕먹고 있는데, 어떻든 그만큼 위험한 신호가 지금 오고 있는데, 여러분, 남북 간에, 우리도 지금 남북 간에 분열이 있어서 이토록 어렵잖아요. 왜 이래야 되냐.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남북 간 분열을 일으킨 원인을 제공했어요. 뭐냐? 세금 때문에. 세금 때문에 북지파 10지파가 나 솔로몬 안 따르겠다. 그러고 갚은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의 능력.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 갈로 열고 뜻. 마음에 맞는 기도의 능력.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언제 크냐? 기도의 능력이 언제 강하게 임하느냐? 그럼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여러분, 내 뜻에 맞게 기도하는 것을 바꿔야 됩니다. 아멘. 네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충만해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충만해야 한다. 뭐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하는 최고의 원리가 혹 학업이 아닙니다. 또 돈도 아닙니다. 세상의 사업 성공도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지혜로 충만해요. 지혜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충만해야 됩니다. 먼저 지혜를 쌓고 학업에 열중하고, 지혜 없는 돈, 지혜 없는 사업 성공은 망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영적으로는.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먼저 쌓아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솔로몬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솔로몬에게서. 다섯 번째, 마지막. 젊은 날의 부귀영화. 젊은 날의 부귀영화. 실패의 출입구일 가능성이 있다. 이건 그래서 절제도가 필요한 거예요. 돈을 벌 때 젊은 날에 성공 가도를 가는 사람들은 절제를 잘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26살 때 26살 때 그때 마산에 18평 아파트를
2천만 원에 샀거든요. 2천만 원. 제가 2천만 원에 샀는데 그때 제가 몇 채를 살 수 있었냐면 10채를 살 수 있어요. 10채를. 돈이. 그러니까 10채를 샀으면 지금까지 놔뒀다면 저하고 여러분 안 만나죠. 그때 한 채 살 값을 가지고 제가 고향이 함안이니까 함안군청 앞에 술도가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걸 사자고 그런 거를 그때 1,000만 원만 샀는데 그게 지금 함안군청 앞에 얼마나 개발이 됐는지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어요. 그래, 그때 안 들었어요. 그래, 그때 뭐 했냐? 그 돈을 가지고 하루에 100만 원 술 먹는 데 쓰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그 인생 출입구가 실패로 제가 발을 내딛는 그런 꼴이 됐었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도 마찬가지. 젊을 때 너무 이제 부귀영화를 누리니까 실패의 출입구일 가능성이에요. 출입구가 실패의 출입구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성공의 부귀영화를 잘만 절제하면 성공하고 또 더 좋은 일에 쓸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화요일 날 전재규 박사를 만났는데, 전재규가 누구냐면은 동산병원 의료 원장 출신이고 전 대신대학교 총장의 신학교 여기 대구에 있는 지금 80몇세인데 이분이 여기 대구 서형교회 장로님이세요. 서형교회는 지금 20억 공사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주변이 너무 개발돼 가지고 교회만 돌로 만들어가 너무 보기 싫다 이래갖고 이 대구 시민을 위해서 잔디를 깔고 막 지하 주차장 만들고 공간을 내주겠다. 이 교회가 이게 돈 없다고 자꾸 핑계 대고 그 돌랑 안 된다 이래가지고 장모님이 80 노군데도 나섰어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대신대학교와 및 대구의 기독교, 대구를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시더라고. 전쟁 후에 평양은 북한화 돼버리고 김일성 나라가 돼버리고 그때 북한을 믿는 사람들이 다 대구로 내려와가지고 곳곳마다 교회를 지어서 마치 동양의 예루살렘이다 이런 소리를 들었었는데 지금은 대구가 막 이상한 동네가 돼버려가지고 그랬는데 이분이 대구를 예루살렘으로 만들기 위해서 돈을 무려 62억을 기증을 했는 것 같아요. 그래 지금까지 쓴 돈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지금도 돈을 그렇게 쓰고 있대. 그래, 야 이거 이분은 어떻게 돈을 벌어도 돈을 써도 이런 데 쓸까? 뭐 이게 내가 바로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돈을 모았다는 뜻인지 뭐 하여튼 대학교도 만들고 뭐 이럴 때 썼다고 하는 거 보니까 돈을 잘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칭찬하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전세광 목사를 갑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세광 목사 아시죠? 지금 대구 동산병원의 원목 목사님하고 같이 신학 공부했던 우리 교회 몇 번 왔던 그 목사님. 이 양반 아주 칭찬하더라고. 그래, 아이고 내가 그분 안다고 잘 안다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하여튼 세상은 좁아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젊은 날의 부귀영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젊은 친구들은 부귀영화를 못 누려서 내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주변에 조금 깝죽거리는 친구들이 있다 그러면 그 너무 시샘할 필요가 없어요. 실패 출입구로 가는 것일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주눅들지 말고 절제하면서 부지런히 성실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 탐구 한번 해봅시다. 들어가 봅시다. 지금 열왕기 상을 여러분이 꼭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돼. 21세에 즉위를 했는데 왕으로 40년간 통치했어요. 40년간. 꼭 그 솔로몬의 일생을 여러분들이 좀 한번 나중에는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탐구 1 제목 읽어볼게요. 시작. 탄탄한 출발. 출발 좋아서 탄탄했어요. 다음 도표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부분에 빗금을 치고 관찰해 보십시오. 역사 시기. 이스라엘은 광야 시기가 있었어요. 660년
모세오경을 기록했고, 사무엘부터 국가가 형성되기 시작해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까지 약 360년.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이후로 460년 왕국 시기가 있고, 그때 쓴 성경이, 기록된 성경이 사무엘 3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포로로 잡혀갔던 시기, 또 귀환 시기가 160년 있었어요. 어떻든 그 안에 왕국 시기가 BC 몇 년부터 몇 년까지요? 1043년부터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잡혀가던 586년까지가 이스라엘 왕국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BC 1000년이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3000년 전이에요. 솔로몬은 3000년 전의 인물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이순신 장군만 해도 얼마 전 사람이에요, 사실은. 비교할 수 없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자, 통일왕국 시기가 있었고, 분열왕국 시기가 있었고, 나중에는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먼저 722년 망해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남유다만, 남왕국 시기만 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그 왕국도 BC 586년에 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1000년부터 586년까지 약 600년 시기, 400년 이 시기, 왕국 시기를 여러분 성경에 거의 이 한 4분의 1 분량을 차지합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스펙타클하고 드라마틱하죠. 자, 밑에 솔로몬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도 부친처럼 2번의 대관식을 행했으니 두 번째는 공식으로 확인하는 절차였습니다. 이 의식을 위해 참석한 일행을 생각해보고 관로를 채우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고 찰스 3세가 이제 등극했잖아요, 그죠? 그 찰스 3세는 나이가 많아요. 거의 70대를 이제 육박한 그런 나이인데 이제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부친 다윗에 이어서 대관식을 거행했는데 1번 은퇴하는 왕은 다윗이에요. 다윗. 즉위하는 새 왕은 솔로몬이에요. 그 이스라엘 왕국의 지지자들과 관리와 백성들은 제사장과 선지자들, 제사장,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다윗을, 솔로몬을 진정한 왕으로 이제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남 왕국 유다와 북 이스라엘 열지파의 참된 왕은 누구일까요? 하나님 여호와겠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었다. 자, 이번 역대상 29장 23절로 25절은 솔로몬 권위 어떤 면을 보여줍니까? 한번 찾아보아서 역대상 29장. 참, 여러분 책이 없는 사람은 책을 받아가세요. 책을 사셔야 됩니다. 이거 책, 이건 책값이 지불 안 돼가고 책값을 교회에서 샀는데 책 없는 사람은 책을 여기 3,000원인가? 2,500원인데 2,500원은 이게 낼 수도 아니겠나 싶은데 책 없는 사람, 석진아 이거 좀 들고 가서. 자, 거기 한번 읽어봅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솔로몬 권위의 면면이 뭐냐면 위로는 하나님께, 또 아래로는 온 백성이 복종했다. 이게. 위로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아래로는 온 백성이 솔로몬을 복종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정하고 백성들도 온 백성이 따르는 그런 왕이었어요, 솔로몬이. 자, 밑에 한번 읽어봅니다. 솔로몬의 통치는 길조의 출발이었고 온 백성이 그를
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3번 시작. 솔로몬이 큰 제사를 드리고 난 후 하나님은 어떤 제안을 하셨나요? 3장 5절 한번 봅니다. 제사를 1000번제를 딱 드렸어요. 1000번제라고 하는 말은 1000번의 이 예배를 드린 게 아니고 1000마리를 잡은 거예요. 1000마리를 번제로 불에 다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마리를 한 번에 이렇게 드리는 게 이거 엄청나게 이게 큰 노동이자 그 마음의 정신이 표출된 거죠. 그런데 5절에 4절부터 한번 보기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어요. 무엇이든 구하라 했다. 무엇이든 구하라. 무엇이든 구하라.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무엇이든 구하라 그랬어요. 세상에 여러분 예배 잘 드리면 수지 맞는 경우가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솔로몬이 최고의 정성으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무엇이든 구해라. 내가 주겠다. 무엇을 줄까? 너 구해라 그랬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잘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놀라운 응답이 3장 12절 13절에 있는데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거야. 뭘 구했냐 하면 11절에 보니까 11절에 보시면 이 구해라 알았지? 구했는데 그 앞에 이제 9절에 보니까 재판을 잘 할 수 있는 그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 지혜를 구했는 것 같아. 지혜를 선악을 잘 분별해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그게 쏙 마음에 들었어요. 구하는 것도. 그래서 11절에 돈을 부귀영화를 안 구하고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이 딱 있자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11절 시작.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대. 지혜. 여기 지혜. 지혜를 구하니까 12절에 좋다. 네 말대로 지혜 주지. 총명한 마음도 주지. 사업 잘하는 총명한 마음 줄게. 직장생활 잘하는 총명한 마음도 줄게. 그런데 네와 같은 자는 없고 네 어뜸이고 네 앞에도 뒤에도 그런 사람이 없도록 내가 하겠다. 그리고 13절에 보너스. 자, 네 안 구한 거 부귀 영광도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을 거기 CF 걸어 놓으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부귀와 영광 주는 거예요. 원리가 신약에 나온 게 아니고 예수님도 여기 열왕기상 3장의 원리를 다 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빠 하나님이 이렇게 이 솔로몬이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백성들 잘 되도록 구하니까 부귀 영광도 주시더라. 그런 원리를 그대로 풀어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따라합시다. 듣는 마음이 참 중요한데 듣는 마음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딱 풀으신 거예요. 야 니는 다른 사람 다 오래 살라고 하더니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잘 살라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저 원수 저거 죽어보면 좋겠다 막 사라지면 좋겠다 저거 미워 죽겠다 하는데 저거 없애달라고도 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를 구하는데 야 너 진짜 부귀 영광 닌 주도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놀라운 응답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첫 간구가 하나님 마음에 흡족했기 때문이다. 첫 간구가 뭐냐면 듣는 마음을 주셔서 지혜를 주세요. 선악을 분별해서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첫 간구 즉 관로 열고 지혜가 하나님 마음에 흡족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아까 우리 학습 목표,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기도 능력이 크다. 능력이 크다. 능력이 큽니다. 능력이 큽니다. 능력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바꿔야 됩니다. 기도를 막 방언 잘한다고 막 기도에 나는 시간을 많이 들인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압축하든지 선별하든지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인지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인지 그걸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맞으면 기도의 능력이 큰 거고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강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조지 뮬러의 5만 번 응답의 그 핵심은 전부 영혼 구원이고 영혼을 섬기는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돈 달라고 하는 게 뭐 어디 빵 달라고 하는 게 제 먹으려고 빵. 조지 뮬러는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빵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왜? 자기 그 아이들, 그러니까 고아원이 운영했기 때문에 고아들에게 먹이려고. 하나님 고아들 굶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 빵이 들끄득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응답받은 게 너무 많은 거라. 여러분 돈을 벌어도 학업을 해도 직장을 구해도 이 직장, 이 돈을 통해서 이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당신의 기도 생활에 어떤 교훈을 줍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 생활을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 생활을 도전한다. 거기에 기도의 능력이 있다. 거기에 기도의 능력이 있다. 뭐라고요? 거기에 기도의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네. 자, 당군 2번 솔로몬의 영광. 열왕기상 4장 20절부터 25절은 솔로몬 왕국이 어떤 면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까?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잘 살았는지. 열왕기상 4장 20절 25절 거기 한번 봅니다. 시작.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기 때문에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고,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이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에 종을 다 바쳐 섬겼고요. 또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네. 그리고 계속 이거를 나중에 한번 여러분이 인터넷에 검색해 봐도 이 본문을 가지고 딱 검색해 보면은 그 다 누가 또 다 조사해 놨어. 얼마나 외적으로 부강했는지. 따라합시다. 외적 부강. 부강했다. 부강. 됐죠?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근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지혜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때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지혜 때문이다. 4장 29절에 보면 그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 거기 한번 보면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지혜가 막 뛰어나. 30절에 봐도 막 너무 지혜로워가지고 막 온 사방에 막 그 이름이 막 더 높아졌습니다. 2번 시작. 이제 솔로몬이 시작하려는 일은 역대하 2장 4절의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 건축. 이렇게 잘 살고 나중에는 이제 성전 건축의 마음이 이제 있었어요. 자, 생각하기 한번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에 있어서 성전은 무엇인가? 여기에는 두 가지 진리가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 이스라엘 생활의 유일한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 또 이스라엘은 그분만을 예배하고 섬겨한다는 것이다. 이 대공사는 BC
966년부터 7년이 걸렸으며 여호와의 완성되지 11개월 만에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을 올리기 위해 백성들을 유대인의 자랑이기도 하고 유다이즘의 큰 문제가 뭐냐면 성전의식이 성전의식. 유대인들은 성전을 너무 귀하게 생각했어요. 오늘 새벽에도 계속 24장 마태복음 24장 말씀 보고 있는데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성전에. 그러니까 성전이 뭐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성전 중심으로 다 살았어요. 그리고는 성전에 지금도 성전에 올라가면 이스라엘의 성전에 올라가면 돌이 이렇게 잘 닦여져 있지 않아요. 울퉁불퉁해요. 블레싱 홀 3층까지 올라가는데 뭐 힘겹게 헉하고 올라가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 헉하고 올라가요. 그러면서도 노래를 한다. 샬롬 샬롬 샬롬.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0분 120번부터 읽어보면은 전부 올라가면서 평강 평강 평강. 예루살렘 성으로 전부 평강을 노래하면서 올라가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평강을 하나님 주신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이런 의식이 항상 있습니다. 노래하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뭔가 노래가 찬양이 끊임없어서 예배가. 그래서 여러분 성전 의식 속에는 예배 의식이 있었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거기에 꼭 임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성전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겼는지 몰라. 그 첫 성전을 만든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리고 포로를 갔다가 두 번째 만든 사람이 스룹바벨이고 세 번째 예수님 당시에 그때 마지막으로 황금돔을 지금도 남아있는 황금돔의 형태를 만든 사람이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 그래서 성전은 세 번에 걸쳐서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져요. 아시겠죠? 네. 기본 상식을 알아놓고 3번 시작. 열왕기상 8장 12절부터 21절은 봉헌사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드린 것입니까? 솔로몬 왕이 만왕의 왕 하나님께. 뭐라고요? 솔로몬 왕이 만왕의 왕 하나님께. 거기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앞으로 이제 성전을 건축하면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누가 봉헌사를 써야 돼. 그 이제 솔로몬 왕이 얼마나 감격적으로 적었냐면 열왕기상 8장 12절부터 21절에 쭉 보면은 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가만히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으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그러다 쭉 있다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1절에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실 때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거든. 그러고 이제 기도를 이제 이어가는데 어떻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예배하도록 출애굽을 시켰는데 그 영원히 예배할 처소를 만든 게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었기 때문에 감격스러웠단 말이에요. 8장 22절부터 53절 이어서 드리는 기도인데 이 기도 가운데 41절 43절은 무엇에 대한 간구냐? 성전에 와서 간구하는 이방인들, 성전에 와서 간구하는 이방인들, 즉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성전에 와서 간구하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만 해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열왕기상 8장에 이미
이 성전은, 이 예배당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봉헌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한단 말이에요. 착각. 그러니까 나중에 막 성경을 편집적으로 보는 사람은 뭐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만 오는 거지 뭐. 이렇게 말하기 쉬운데, 첫 성전을 지을 때는 솔로몬이 성전에 와서 이방인들이 기도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생각하기 시작. 이때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 역사의 최고 절정기였으니 그것은 온 나라가 일치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온 나라가 그랬어요. 그때가 최고 절정기였어요. 그런데 탐구 3 시작. 번영과 배교. 시간이 다 돼가지고 9시인데 이건 다음 주에 했으면 좋겠어요. 그 솔로몬의 일생 가운데 번영의 최고 절정의 클라이막스 시가 있었지만은 또 그렇지 못한 시절도 있었기 때문에 그 배교하면서 타락하는, 추락하는 그 인생도 한번 살펴볼 만하니까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니까 그렇게 마치도록 그렇게 하죠. 그럼 되겠죠? 네. 그 여러분이 하나님을 마음껏 드높이는 성전 건축, 마음의 성전 건축을 하는 게 인생의 최고 절정입니다. 할렐루야.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게, 그게 나는 뭐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게 아니고 그때가 인생의 최고 절정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 믿고 여러분 예배하는 기쁨이 사라지지